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이고니온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하기 전에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대개는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하죠? 유대인들의 저항과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저항과 그리고 반발과 핍박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가 하면, 또 어떤 유대인들은 그 이고니온성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박해하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꼭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어떤 열매들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거센 저항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메시지는 한 가지잖아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열매도 맺지만, 그거 못지않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거센 저항과 반발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걸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복음의 특성이 무언가,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복음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14장 1절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결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의 적지 않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 고등학교 시절에 다 세계사 수업을 아마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서양 사상의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서양의 어떤 사상을 이루는, 구성하는 그 두 가지 흐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가리켜서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헬레니즘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어떤 사상의 흐름이고, 헤브라이즘은 어디예요? 유대를 중심으로 한 사상의 흐름인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흐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 헬레니즘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있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감성, 인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지성을 중시하고,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어떤 도덕률을 따라야 될 것인가? 덕성과 신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세적인,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반면에 헤브라이즘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세적이고,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 신론이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자연 만물이. 그러다 보니까 다신론이고,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뜻 봐도 완전히 다른 사상과 다른 문화인 거예요. 전혀 어떻게 보면 상극인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야 워낙 나면서부터 나고 자라면서 배우고 뭐 익숙한 문화이다 보니까, 익숙한 어떤 종교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양이 같기 때문에. 근데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이고니온이 이방 도시잖아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방 문화에서 나고 자란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께 돌아왔다는 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어떤 문화, 서로 다른 사상, 서로 다른 철학, 서로 다른 어떤 배경과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과 같은 시대, 같은 문화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영향력을 미쳤고, 여러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뭐예요? 역시 동일하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앞으로 뭐 2000년이 지나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그래서 지금보다 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상이 하더라도 뭐예요?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복음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2000년 전의 사상 아니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맞지 않아. 낡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결코 시대에 뒤처지거나 낡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시대가 아무리 뭐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그리고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죄성,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도 문화가 달라져도 복음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진리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문학을 같이 이제 뭐 성경과 더불어서 문학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 소설, 단편 소설들을 좀 읽어요. 뭐 감자, 아니면 물레방아, 운수 좋은 날, 뭐 이런 어떤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명한 고전 소설들 있잖아요. 뭐 죄와 벌, 뭐 이런 잘 아시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작가들이 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뭐 공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소설 안에
비록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보편적인 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도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정서, 공통적인 공감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고전소설을 여전히 찾고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소설들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정서들과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모든 어떤 사상들이 담겨 있는 책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시간이 지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뭐 수천 년이 지나고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을 해도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막 수도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참선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르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죄사로 말미암아 과거 인류의 죄, 현재 인류의 죄,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여전히 복음은 진리요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복음의 보편성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 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이 진리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꼽으란다면 저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거라고 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급한 문제,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밥 먹다가도 막 멱살잡이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눔의 문제.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러면 이 해결책이 뭐냐?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뉘어진 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지금 너무나 오랜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하나 되기가 참 유원해 보이는 이 남과 북의 하나 되는 것도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뉘었던 이 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뉘었던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뭔가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생명과 능력입니다. 14장 2절의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역시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그거에 저항하는 반대, 어떤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이고니온의 사람들을. 야, 지금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들 니들이 믿는 신앙에 위배되는 건데 너네 그래도 좋아? 선동해서 지금 이 도시를 소욕해 하는데 막 그 어떤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성 안에서도 어때요? 점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감정들이, 여러분 그런 악감정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중간에 린치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그곳에서 버티는 거예요. 뭐 기류가 자기들한테 반대적으로 가고 뭐 악감정을 품고 막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최대한 그곳에서 남아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막 그런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답의 실마리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혹시 제가 해놨나요? 1장 16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복음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복음은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뭐예요?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생명이고, 복음이야말로 전부고, 복음이야말로 내가 전해야 될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던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생명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이 생명 주셨으니 내가 어찌 이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헬라인들이 미련한 자라고, 뭐 심지어는 동족인 유대인들도 자기를 잡아다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도 뭐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진짜요,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정형외과에서 수술 받으실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병원이, 집사님이 입원하셨던 병원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정형외과에서는. 병원에 갔더니만 로비에 이제 스포츠 유명한 운동선수들 사진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 그 병원에서 수술받거나 치료받았던 운동선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 분야에 있어서 한국에서 뭐 손가락에 꼽히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뭐 스타들이 와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가는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병원도 소문이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줄을 서요. 뭐 음식점뿐만 아니라 병원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 뭐 병든 자들, 소경된 자들, 문둥병자들, 안진뱅이들, 귀머거리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시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육체를 고치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완전 미친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날처럼 편하게 여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의 위험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것도 있고, 복음 전한다고 이방 관리들에게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빚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맞닥뜨린 이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을 해요.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는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가?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변론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동족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동족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사실은 우리 동족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변론의 자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죠. 내 말을 듣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환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깊이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왜냐하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 긍휼,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막 가는 곳마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렇게 막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칼날로부터 지켜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심, 광대하심, 그 은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수놓은 그 별들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했던 거고, 사울도 마찬가지.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선교 여행지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동시에 뭐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 주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했고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이 생명, 내가 만난 이 예수님만이 전부유, 예수님만이 진짜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환란과 핍박이 있어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에 미쳐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세상과 사람을 나눕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모순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보편적이라서 뭐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와 문화와 사상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생각을 초월해서, 지위 고하를 초월해서,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동시에 복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생명과 능력이 있고 선포되지는 것마다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나뉘듯이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나누는데 뭘로 나누는가 하면 때로는 피부 색깔로, 때로는 살아가고 있는 나라로, 때로는 인종으로 나뉘어요. 세상이 나누는 그 나눔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차별이라 그래요. 예전에 누가 차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던 적이 있는데, 차별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차별을 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인 거예요. 뭐 인종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지역에 따른 차별, 아시아인이냐, 유럽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피부 색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선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의 인종,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그게 부당한 차별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의지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건 부당하단 말이에요. 그건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역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지만 일방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을 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과 세상을 나누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새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거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 늘 사실 우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자는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고 막 연락을 즐기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생전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살다가 그렇게 도적같이 임한 죽음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뭐해요?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 중에 구걸을 하잖아요. 제발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긍휼히 여기사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고.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그 불길이 뜨거우니까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서 그냥 그것만이라도 나는 너무 좋겠다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 종말이 느닷없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부자와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겠어요? 주님의 때가 임하기 전에 사랑하는 동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 있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복음에는 마지막 심판 때 나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부름 앞에서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힘써 이 생명 전하는 정말 복음의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서 복음에 매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